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 병이 나을 건지, 내가 이대로 죽을 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면 자꾸 좌절되고 우리의 세포는 점점 면역성을 잃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몸에 병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누구 생각하시라고요? 눈 뜨면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가실 것인데,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직도 절망적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등, 이런 좌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세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세요. 그럼 그분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 건강 집회를 자주 할 때에 어떤 곳에 가서는 매년 해마다 봄, 가을로 제가 이 환자 프로그램을 하면서 집회를 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매년 제가 집회를 하는데 참석하신 어떤 장로님이 한 번은 사회를 하면서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에 집회할 때마다 이 노래를 제가 주제가로 불렀거든, 이 노래를.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왜 내가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지, 제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간간히 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계속 불러왔더니 이분이 나와서 그래요. 아마 최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 노래 부르고 많이 울 것 같다고. 예, 저는 제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 남기고 싶은 것은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 그걸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끝낼 때 뭘 남기고 싶으세요? 정말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으세요? 많은 유산을 남기고 싶으세요? 훌륭한 자녀들을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젯밤에 우리 오신 분, 또 어제 오신 분들 아침 식사하고 나서 좀 개인 상담을 하기를 바라고요.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 미국에서도 우리 또 오시고 여러분들 손님들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교차되고 새로 오시면서 여기 생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방에 들어가시면 일과표가 있고 베델 수양원 안내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좀 읽어주셔서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걸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날마다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잔소리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날마다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예 딱 써서 그냥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대로 지키시고, 화장실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잠잘 때에 여러분들이 화장실 떠나드는 이런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시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거기서 좀 읽어보시고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섭을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파악을 하시고 생활에 다른 사람에게 생활하는 동안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그 실내에서는 떠들지 마시고 서로 일어나면 조용히 기도하시고 혼자 스스로 스트레칭 약간 하고 나와도 좋아요. 비가 안 오면 바깥에 나와서 한번 스트레칭을 하고 들어와도 되고, 아침에 너무 멀리 운동하러 가지 마시고 그냥 공기가 좋아서 이래 주변을 이렇게 조금 걷다가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과 만나지 마시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분에게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많이 얘기해도 답이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주시고,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은 성서의학을 전체를 한번 다 끝까지 좀 읽어주셔서 여기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환자가 낫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답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다 읽으시고, 성서의학을 다 읽으신 분들은 우리 여기 일기숙사 가면 그게 책들이 많이 꽂혀 있으니까, 또 여기 우리 교회 뒤에도 저 책들이 저렇게 꽂혀 있죠. 뭐든지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읽고, 읽은 것만 집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냥 싸가지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읽으시고, 자기 걸로 소유하고 싶을 때는 가지고 가세요. 집에 가셔서 또 읽으시고, 책이 없으면 자꾸 갖다 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좀 책들을 꺼내서 이렇게 사이사이 시간에 독서를 좀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에 방향을 잡으시고,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런 병이 오고 이런 문제가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고 가야 되니까 거기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의해도 그런 내용, 그 책 속에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강의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읽으면 훨씬 확실한 답을 찾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밤에 화장실 다닐 때에 문 쾅쾅 소리 안 나도록 조심조심 좀 다녀주시고, 여러분이 사용한 뒷자리는 항상 깔끔하게 좀 닦아서 맞춰주시고, 세면대나 화장실이나 샤워부스나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또 씻고 물이나 뭐 이런 오물이 흘러 있으면 즉각 여러분 자리를 좀 닦고 나오셔서 화장실하고 방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세요. 여기는 실내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화장실 바닥하고 방바닥하고 마루하고 다 똑같이 관리하고 사용하니까요. 양말 신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 물방울이 떨어지면 좀 닦아 주시고,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요. 자꾸 비 맞고 다니지 마시고 빨래를 자꾸 돌리면 넣을 데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 옷을 좀 되도록이면 속옷은 갈아입지만 이 밖에 있는 옷들은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세탁기를 돌릴 때에 내 옷만 몇 가지 집어넣고 계속 돌리면 하루 종일 돌려도 다 못 돌려냅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시고 그릇 씻는 시간에 오늘 빨래 하실 분 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우리 방장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설거지 하는 그 시간에 세탁기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빨래들을 모아서 좀 해주시고, 이 잘잘한 양말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망에다 넣어서 돌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얇은 팬티나 이런 것은 샤워하고 비누질해서 빨아서 탈수기 있죠? 짜서 이렇게 널어서 갈아입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 종일 세탁기가 돌아가고 소리가 윙윙 돌아가고 그 소음이 굉장히 스트레스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시간에 세탁기 돌려버리고 그냥 평상시에는 세탁기가 좀 쉬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비가 오니까 언제든지 운동하러 나오든지 강의실에 오든지 식사를 오든지 방에서 나올 때는 창문을 언제든지 닫고 나오시고, 환기시킬 때는 여러분이 방에 가셔서 이렇게 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요즘은 비가 왔다가 갔다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비 안 온다고 햇볕 났다고 문 열어놓고 나오면 그냥 산에 있다가 문 닫으러 쫓아 내려와야 되고, 그 방바닥 이불 다 젖습니다. 그러니까 문 좀 꼭꼭 닫고 다니시고요. 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인생길 지치고 힘들고 좌절된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섭리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좌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랜 세월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제 아버지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빠졌고 그제 이틀 동안에 두 가지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뉴스타트 중에 휴식 부분을 했죠. 금식, 두 가지 금식. 왜 두 가지 금식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정상세포로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으로 회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마음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몸의 양식과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먹어서 노폐물이 쌓이고 죄의 종이 되고 우리 몸이 부절제의 법칙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세포가 변질되어서 끊임없이 죽음의 음식을 요구하고 죽음의 생활을 요구하고 이런 중독성에 걸려서 중독성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몸이 병들고 이렇게 변질이 일어난 이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만드신 분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내 일을 쉬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식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자존심과 내 생각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재창조해 주시도록 그분에게 맡겨놓고 나는 쉬는 것. 그게 참된 금식이라 그랬죠. 이 금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오던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을 완전히 포기하고 잘못 먹어서 쌓여있는 이런 중독성도 자연 회복력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고 이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소화기계에 이 민감세포들이 다 되살아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갖고 있기를 원하는 그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공장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을 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치료실에 맡기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다 그랬죠. 금식할 때에 이거 좀 켜주세요. 금식할 때에 우리 몸에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어제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쌓여 있는 걸 뽑아내고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먼저 되살아나면서 들어오는 양식을 가지고 계속 우리 몸을 이제 회복시키면서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음식. 사람은요,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짐승들이 뭘 먹어야 될 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짐승은 풀만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과일과 열매들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어라. 그 법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기 위하여 지켜야 될 모든 법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법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지만 하늘로서 온 산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은 만나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고 하는 100% 식물성입니다. 그걸 먹어도 사람은 일단 죽는 것이다. 그런데 뭘 먹으면 안 죽는다?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고 나를 먹어라 하면서 나를 먹는 게 뭔가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내 말을 받아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한 것은 바로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말을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영원히 살려면 내가 하는 말을 먹어라. 하나님 말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건강식은 입으로 먹고 말씀은 어디로 먹어야 되죠?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을 함께 먹을 때에 우리가 살게 돼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요?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몸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겠습니까? 거기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건강을 누리는 답이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만 책을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제가 무슨 책을 선택할까요? 저는 뭐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딱 한 가지 책만 너 짚어라. 너에게 꼭 필요한 책 한 가지만 가져. 그러면 저는 성경책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책은요, 사람의 상식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상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된 것은 그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로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일어나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실 것인데 말씀을 먹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돌아가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이 뻔한 거거든요. 다 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뭔가,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불법이 죄였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인데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질병이고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돌아오면 결국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그 가는 과정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건강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우리가 영생을 향해서 이미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길을 얻고 양식을 얻고 거기서부터 배우고 거기서부터 안내를 받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생과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성서의학을 읽어보시면 많은 환자들이 기적같이 치료되는 얘기, 암 환자들이 낫는 얘기, 뭐 그것은 성서의학에 써놓고 간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중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얘기. 그리고 우리 한 선생님이라 그랬나요? 어디 계세요? 네, 저분은 언제 여기 왔다 갔다 그랬죠? 1992년도. 92년이면 상당히 오래됐죠? 1992년도에 저분이요. 골수암으로 왔어요. 그죠? 이 팔에 골수암이 와가지고 병원에서는 이 팔을 잘라라 그랬어요. 여기 올 때에 이 팔을 이렇게 메고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어렴풋이 지금 기억이 나요. 이 팔을 목을 매가 이걸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고 아프고 통증이 오니까 이 팔을 이렇게 매가지고 병원에서 팔 잘라라고 하는 그 처방을 받고는 놀래가지고 밤에 가족들 몰래 도망을 왔다고 여기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저분을 좀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 기억 못하는데 이분을 제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오셨네요. 근데 이분이 그때에 이 암이 다 나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암이 어디 있습니까? 10년도 훨씬 넘었죠? 훨씬 넘었죠. 92년도니까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한 20년 가까이는 안 됐습니까? 예, 10몇 년 됐죠? 지금까지 암은 달아나 버렸어요. 이번에 다른 문제가 있어 다른 문제로 왔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이제 며칠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니까? 다시 우리의 옛생애를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는데 몇 가지 음식을 먹어야 돼? 육신의 음식과 우리의 마음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면 다른 데 가도 다 있는 거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골에 가서 살면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햇볕 보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여기 와서 뭔가 받아 먹는 음식을 배우고 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 와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음식을 드리는데 저 부엌에서 우리 권 집사님이 때마다 여러분에게 육신을 위해서 건강식을 해드리죠. 저나 우리 부원장이나 여기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무슨 양식을 드립니까? 아침 저녁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그럼 이 두 가지 음식을 잘 받아 먹으면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올라오고 면역성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힘이 생기고 마음에서부터 힘을 주니까 또 몸도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니까 마음도 살아나고 서로 돕고 연락하면서 사람이 그냥 확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병이라고 하는 걸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몸에 병이 가만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이 살아나면 이제 일어나서 병을 다 몰아내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자연 회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면 몸은 일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절대로 일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 몸은 몸을 위해서 열심히 이 몸을 생명을 지켜주려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자연 회복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잘 갖춰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우리 몸은 거뜬히 자기가 할 일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병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을 위하여 도와주는 것인가? 내 몸이 나를 위하여 일하도록 어떻게 해야 내 몸을 도와주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려면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라고 했는가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배우고 듣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몸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해하셨죠? 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뒤에 저기 뭐가 쓰여 있죠? 네, 만드신 분이 고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 있으면 한 달 내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의 주제의 제목입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희망 있습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면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입니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신 분이 고쳐주신다고 할 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복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지경에 놓여 있었든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나의 죽음과 죄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나의 죗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살아라 살아라 내가 네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제발 너는 살아라 살아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희망이 있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성서약을 읽어보시면요. 그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 여기 와서 열심히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마음을 그분에게 내려놓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이 두 가지의 금식을 하고 두 가지의 음식을 먹고 두 가지의 운동을 하고 두 가지의 휴식을 하고 두 가지의 공기를 마시고 두 가지의 물을 마시고 육신을 위하여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 먹고 그들이 하루하루 변화되는 얘기. 그리고 보름 지나고 20일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 쓰도록 간정지를 안 써주고 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절대로 뭘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 드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걸 잘 모르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사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중풍병 환자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많은 환자들이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는 환자들이 물가에 많이 둘러서서 누군가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 들어가서 살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을 때 물가에까지 가지 못했던 한 중풍병자가 저 멀리서 뒷발치에서 누워서 누군가가 나를 좀 들여다가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넣어줄 사람이 오지 않나 이런 걸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찾아갔죠?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셨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고침받고 싶어서 오기는 왔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덜렁 업어다가 물에다가 넣어줬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셔요. 여기 뭐 대부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는 벌써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거기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낫게 되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원하느냐 그겁니다. 네가 정말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도움이 올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도움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근데 그 낫고 싶다는 얘기를 어떻게 했지요? 누군가가 나를 저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이 중풍병자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면 오로지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나을 텐데 거기에 자기 치료에 기대를 하고 거기에 누군가가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와서는 자기가 기대한 대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를 아시는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쪽에 답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너를 치료해 줄
그 모든 치료제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를 먹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그 환자에게 뭘 줬겠습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환자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이게 보시오.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왜 여기 누워 있었겠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앞에 걸어가 있지.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당신 도움 필요 없다고. 무슨 그런 말을 다 하냐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쪽에서 오는 그 말씀,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걸으려고 했다는 것. 걸으려고 마음 먹고 걸으려고 하니까 걸어져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걸으려고 했고 걸으려고 하니까 걸어졌더라. 이게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만약에 이 환자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 환자를 들러업어다가 그래 네가 이걸 원하지, 내가 네 도와줄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방향을 잘 가라고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환자를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셨다면 여러분, 그 환자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들쳐업고 그 물이 움직이는 연못가에 가서 만약에 물이 움직였다고 하면 예수님이 거기다가 아마 제일 먼저 넣어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환자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날 그 환자는 그 물에 빠져서 못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는 죽음의 연못이다 이 말이에요. 이 환자가 가기를 원했던 거기는 집어넣어주면, 여러분 멀쩡한 사람은 안 되면 헤엄쳐 나올 수 있지만 이 중풍병 환자가 물에 집어넣어 놓으면 가라앉아 버리지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수님은 이 환자가 그럴 수 있는 생명이, 그 치료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기대하는 쪽으로 그분은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줘야 될 그 길을 따라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저를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왜 오고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가지고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건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만 먹어가지고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려고 계속해서 하고 나가면 살아날까요? 죽음으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성서의학 책의 맨 앞에 보면 그 추천사를 쓰신 김요한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벌써 15년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제가 만났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그 의대에서 무슨 고려대학이래? 어디 의과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셨고요. 미국, 지금 중국에 가서 한의학을 공부를 하셔서 사상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형제들이 다
의사입니다. 4명이 다 의사예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뭐 간호사, 약사 해가지고 그 식구들이, 자녀들이 전부 다 의과계통입니다. 그런데 제일 장남인 이 김요한 아들에게 이 직장암이 왔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암이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학문에서 피가 자꾸 나와도 자기는 치질이겠거니 하고 그냥 간단한 처방으로 자기가 아는 요법으로 처리를 해 나오다가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냥 자꾸 아랫돌이 통증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화장실에 가니까 대변이 안 나오고 피만 확 쏟아지더래요. 그걸 보고 자기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여기 한번 와보라 했더니 간호사가 자 의사 선생님이 어찌 이리 미련하냐고 그래갖고 빨리 구급차 불려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그때부터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직장암 말기 항문에까지 암이 다 퍼져서 밑으로 대변이 통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옆으로 항문 주머니를 차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으려고 열어보니까 주변이 다 암으로 먹었어요. 뭐 대장에도 암이 다 차있고 임파선에도 가있고 뭐 척추에도 가있고 그 주변으로 암이 다 이제 옮겨가지고 아주 말기 상태. 그런데 이제 일단은 항문 주머니를 차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그대로 봉하고 병원에서는 방사선으로 남아있는 걸 죽여야 된다. 그런 처방이 내렸지만 이분은 방사선이나 항암제에 대한 그 후유증 이것이 결국은 암을 치료하는 건 아닌데 이것을 약간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이것이 건치를 할 수 없고 차라리 이 항암제나 방사선을 받아서 합병증으로 고생하기보다는 나는 이대로 그냥 암으로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이분이 결정을 하고는 방사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 회복하고 퇴원하면서 진통제, 항생제 이런 거 받아가지고 퇴원하면서 통증이 오는데 그 몸을 안고 퇴원을 하면서 내가 이대로 방사선 치료 안 받고 나가면 얼마나 살겠느냐. 의사하고 나도 의사니까 나에게 솔직히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저 중국에 가서 한 3개월 푹 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3개월 산다는 선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날 저녁에 집에 퇴원을 했는데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이제 병원도 정리해야 되고 자기 가정도 정리해야 되고 그때 이분이 나이가 56살이에요. 너무 이제 한참 경험 얻어갖고 지금 일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면서 유방암이 생기는 이 과정을 연구해가지고 지금 책을 하나 내려고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던 중이고 자기는 피부 비뇨기과 원장이지만 다른 쪽으로 이분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암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내려고까지 다 해놨던 사람이고 상당히 포부가 있고 꿈이 있고 장래가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3개월 선고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분. 그래가지고는 밤새 뜬 눈으로 통증을 안고 뜬 눈을 샜는데 그 뒷날 아침에 제가 서울 대방동교에서 건강 세미나를 어제 저녁부터 집회를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 들려와가지고 그 집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소개한 교회 집사님하고 네 분이 뒷날 오전 강의 시간에 그분들이 참석하게 됐죠. 그때 제가 했던 강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을 펴놓고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살게 돼 있는가,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사람이 육신의 우리의 체질을 이루기 위하여 정상적인 체질을 이루기 위하여는 식물성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원래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지정해 주신 음식이 이게 식물성이라는 거. 이게 절대로 동물성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은 잡아먹는 게 아니고 다스리고 친구하고 사귀고 놀아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
부탁 가르쳐 주십니다. 28절에도 그러고 26절에도 그러십니다. 이런 것들은 네가 잡아먹는 게 아니고 네가 다스리는 것이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 하나의 언어로 다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아담 하와는 그 짐승들하고도 대화하고 꽃하고도 대화하고 물고기하고도 대화하고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하고도 돌뿌리 하나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엘렌 G. 화이트가 쓰신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이 죄로 인해서 대화가 막혔고 그 다음에 또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들이 흩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 언어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각 나라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언어가 막히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다 하나의 언어로 다 통하는 아주 그런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이런 고기나 이런 물고기나 짐승이나 이런 곤충들이나 날아다니는 새는 네가 잡아먹는 게 아니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네가 먹을 것이다.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을 먹을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와가지고 첫 시간에 첫 마디에 이 사람 귀가 딱 뚫렸어요. 딱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사상의학을 가르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전부 체질적으로 음식을 처방을 해서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기만 먹고 살았대요. 그 자기 고기 먹어야 되는 체질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딱 직장암이 걸려서 가서 수술실 들어서 의사가 딱 열어보더니 당신 고기 많이 먹었군요 그러더래요.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대장도 막혀있고 직장도 다 막히고 거기서 암이 발생되고 이미 이런 고기를 먹어서 우리 장이 배설을 다 하지 못하고 찌꺼기들이 끼고 숙변이 끼고 하면서 장 활동이 정상으로 안 되면서 그쪽에 면역이 약해지면 암세포들이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암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의사가 딱 열어보더니 당신 직장 대장이 요렇게 굵어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좁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고기를 먹어가지고 이게 다 차있는 겁니다. 기름기가 숙변이 돼가지고 차여있는 거죠. 그 소리를 자기가 딱 듣고 나니까 내가 고기를 많이 먹었지. 그런데 여기 와서 딱 들어보니까 이 고기가 암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우리 몸에 피를 염증피로 만들어 나가고 세포를 변질시키고 이 암이 걸리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시고 고기 많이 드셨죠? 이거 여러분 여기 와서 고기 안 먹어야 된다는 거 하나만 배워가도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안 먹는 그거 하나만 배워가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뭐 이 고기 먹고 재발하고 죽는 사람들 제가 얘기하려면 좀 한이 없지만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의 암이 없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달 정도 있어 보면 짜질구레한 이런 암들은 한 달 하고 병원에 가보면 암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제 큰 덩어리들은 여기 있어도 잘 안 없어져요. 이 잘 줄지도 않고 잘 낫지도 않고 뭐 주먹만 한 개 들어있고 또 몇 개 붙어있고 이래 하면요 참 안 돼요. 제가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수술만 가능하다면 잘라내고 오는 게 훨씬 낫다 그러거든요. 환자들하고 제가 상담하고 이 정도면 잘라내고 오는 게 훨씬 치료가 잘 됩니다. 제가 수술을 권하는 환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1cm다, 2cm다, 1기다, 2기다, 뭐 3기로 넘어간다, 뭐 몇 개가 있다. 이거는 큰 문제 없어요. 그 정도 되는 암들은요, 잘 해보니까요, 이 두 가지 음식을 잘 먹고 이 자연의 조건 속에 우리를 이 환경에다 딱 두면요,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검사 받아보고 결과를 보여주고 또 와서 전화해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와서 하고 가보면 줄었다 이런 얘기 잘하거든. 우리 지지난 텀에서도 어떤 분이
신장암이 한쪽에 5cm가 있고 뭐 한쪽에 얼마가 있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이랬는데 수술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와서 한 달을 했나 한 달에서 며칠 빠지고 갔는지 모르겠어. 거의 한 달 하고 딱 가서 바로 검사를 받았는데 5cm 더 되던 이런 게 3.5cm 정도로 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한 달 만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전화 왔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보여보니까 그래도 암이 있으니까 잘라내는 게 낫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그 5cm 넘던 암이 지금 한 달 만에 1.5cm가 줄고 한 3몇 cm로 내려왔다면 그거는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가면 치료되고 없어질 건데 그걸 뭐라고 신장 잘라낼 거냐. 하지 마라 했더니 그렇지요. 잘하시라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 얘기를 새삼 해줬어요.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당부를 하셨더라고. 그렇던가요?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지요? 다시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를 범치 마라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람을 치료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명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셨다 그랬거든. 그리고 그들이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보낼 때 뭐라 그랬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네가 사는 길이다.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길도 변치 않습니다. 꼭 그 한 길입니다. 진리의 길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고 김요한 선생님이 거기 첫 시간에 딱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평생 고기만 먹고 살아서 이 병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한 가지 희망을 건진 게 뭐냐. 이분은요, 아버지가 장로교회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빗나갔다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암 오기 3년 전에 자궁암이 걸려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에게 두 번째로 가족 중에 암이 온 거죠. 그랬는데 그 병원에 누워서 이 3개월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중학교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서 철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렴풋이 듣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자기가 딱 죽음 앞에 오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저를 좀 살려주세요.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더니 자기가 이쪽으로 안내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첫 시간에 창세기 1장을 펴고 뭘 먹어야 되는가 음식을 딱 강의할 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살았다! 그게 접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중풍의 환자가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야 걷겠구나 하고 일어나려고 했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면 움직여집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오고 굶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말씀대로 살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힘을 주고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딱 첫 시간에 떨어버렸어. 내가 지금까지 병이 생긴 거 이렇게 먹어서 생겼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먹으라고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세워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럼 내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날로부터 이분이 자기를 딱 내려놓고 그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중에 그분 간증 알게 들어보니까요. 그날 오전에 그 강의를 듣고 다 밥 먹기 위해서 뭐 3층인가 어디 몇 층으로 올라갔는데 자기는 교회에 엎드려가지고 한없이 회개를 했답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하고 불목한 거, 자기 부부간에 갈등해서 스트레스 주고 상처 입힌 거 이런 걸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내 몸을 만드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를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희망이 생기고 그냥 마음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자기는 어제 저녁에 제가 과일식 금식하는 강의를 하고 오늘은 밥 먹는 강의 했는데 어젯밤에 그분이 강의를 못 들었잖아요. 올라가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오후 2시에 개인 상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분이 제일 첫 손님으로 와서 딱 앉아 계시더라고. 가니까 그 네 분이 말이에요. 자기 식구 네 사람이 딱 어제 주르륵 앉아 계시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 김요한 선생님이 저하고 인사를 하면서 원장님 이제부터 나는 의사 아닙니다.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제가 받겠습니다. 뭐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강의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한 15일 동안 음식을 잡수지 마시고 그냥 과일만 잡수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주신 음식입니다. 이 채소나 이런 것들은요, 이게 범죄한 이후에 보태진 거지만 이 과일은 인간이 먹고 살 최초의 음식이고 최고의 음식입니다. 오늘날 이 과일들이 너무나 농약이 많고 요즘은 유전자 조작도 나오고 이래서 많이 파괴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급자족을 해서 깨끗한 것 만들어 먹으면 그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을 때 여러분은 말씀과 과일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살아납니다. 그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일단 과일만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구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하고 사세요. 그리고는 그때 제가 그 처방을 주고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이분이 밤낮 와서 강의를 듣고 3일째 딱 되니까요, 첫날 딱 듣고는 진통제 끊어버리고 과일식 시작하고 3일째 되는 날 오전 집회에 딱 오시더니 어젯밤부터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길로 계속 과일식하고 그 이후로 15일간 과일만 먹다가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이 음식을 계속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15년이 지나도 암이 재발도 안 하고 지금도 병원장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 몸에 끼어있던 암, 방사선 항암제 하나도 안 줘도 몸에서 자연 회복력이 일어나서 전부 다 치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물건이 있는 거 보니까 그분이 계시는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만든 주인 없이 나와 있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든 주인이 있는 법이고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이 김요한 선생님이 제가 서울에 이 건강 세미나 할 때에 이분을 이제 주변에 가면 제가 한 번씩 연락해서 여기 집회 오셔서 간증 한번 해주세요 하면 이분이 자주 와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이제 직접 들어볼 때 그분이 그래요. 나는 이 암이 걸리고 나서 암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거는 심지어는 녹즙 한 잔이라도 이걸 암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약으로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는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먹고 살아가면 그분이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는 그날로부터 암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증이 없어졌다는 그날에 3일째 되는 날에
아침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에게 나 통증이 없어졌다고 간증 한번 해주실래요? 이랬더니 저는 뭐 한마디 하고 들어가실 줄 알았더니 막 한 30분 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 제 강의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강의가 나와서 간증이 나와서 가만히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간증하냐면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고 간증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야, 저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앉았는데 자기 부인 옆에 가서 앉았는데 부인이 꼬집더래요. 당신이 어떻게 의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고. 당신이 진짜 의사야? 의사가 돼가지고 검사해봤어? 나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근데 뭐 의사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막 자기 부인이 이렇게 꼬집으면서 집착하고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만 지키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 언약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리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요, 우리와 맺은 이 약속은요,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까? 다 먹이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약속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살아간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치료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내가 믿는 믿음, 그거 가지고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공로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아시죠? 나를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만 들여지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내 행동을 하게 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회복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변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고 치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갖고 구원을 받거나 병이 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믿으라 해서 상대방이 나를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상대방에게 믿어지도록 할 때 그가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에, 내 말에 순종해라고 했을 때에는 그분이 믿어지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지키라고 할 때에 맨 앞에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뭐예요?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다 봤다 이 말이에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사실은 나올 마음이 없어서 그 종살이에고만 붙어서 종노릇하고 사는 게 자기들의 신분인 줄 알고 그대로 만족하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가서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 애굽의 그 백성들과 왕실에까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또 안 놔주고 또 강팍하게 해서 누구를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도구로 쓰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단은 이미 이 애굽은 이방인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 바로는 바로 사단의 그 정신과 사단의 일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심판받고 끝날 그 악한 세력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보여주셨어요. 그 나중에 장자를 죽이는 것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문설주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다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다 설명을 해서 친히 경험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고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을 물에서 다 이제 처리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따라오는 마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얘기가 출애굽 역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는 하나의 사실적인 역사이면서 우리가 이 땅이 어디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 건가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 묻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게 구약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법 지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 해주실 그 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말대로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이루어져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제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 저 시계가 지금 8시가 됐나요? 네, 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칠게요. 오늘 제가 다 마칠 게 아니고 이제 내일 다시 연속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 좀 하겠는데요. 결국은 그 김요한 의사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를 살려낸 얘기. 여러분 여기 성서역의 간증들 읽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 몇 가지라고요? 2가지 음식 먹어야 됩니다. 2가지 음식.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풀만 먹어도 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일어날 때 거기에 회복과 재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리 나아지는 환자들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믿어질 것이니까, 그죠?